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 그래서 쌤도 오늘 부랴부랴 겨울 옷을 꺼내 입었는데 오늘 최저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모두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저희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도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선생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친구들이 또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각자 친구들, 선생님,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선하신 목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에 율동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 이 매주 드리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 율동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예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피어나는 꽃 같아 훌렁훌렁 바지도 몰라몰라 온몸으로 찬양의 다윗처럼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 구하며 기도의 예수님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말씀에 집중해 사무엘처럼 피어나는 꽃처럼 기쁨 넘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요 기뻐하며 예배하세 기뻐하며 예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 같아 훌렁훌렁 바지도 몰라몰라 온몸으로 찬양의 다윗처럼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 구하며 기도의 예수님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말씀에 집중해 사무엘처럼 피어나는 꽃처럼 기쁨 넘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열심히 율동하며 찬양하고 있나요? 네. 네, 얼른 함께 모여서 이 대면 예배가 참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늘 함께 하시네 율동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늘 함께 하시네 율동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넘어 모든 백성 함께 예배할 그곳으로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 늘 함께 하시네 함께 다시 율동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율동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넘어 모든 백성 함께 예배할 그곳으로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반주 살짝 해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쉽진 않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내게는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믿음 지켜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후렴에 있는 가사를 묵상하며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또 선생님들에게도 또 전도사님에게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쉽진 않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게는 주님 주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믿음 지켜주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전도사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매주의 말씀과 또 초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재현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또 예배 후에 있을 반 모임 가운데에도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또 묵상하고 있는 그 잠언의 말씀, 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초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며 또 만왕의 왕이신 왕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고개 숙여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깊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깊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약하여서 성숙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초등부 어린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김지연 전도사님 다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김지연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는 우리 또 방송반 또 우리 또 찬양팀 또 여러모로 또 애쓰고 수고하는 또 우리 선생님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말씀으로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서 더욱더 서로 즐겁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또 기뻐 함성 지르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진짜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죠.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또 광고하고 우리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말씀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10월이 벌써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또 이제 10월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꼭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반별 현장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10%가 가능한 예배 인원이어서 우리 그레이스홀의 모든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모이지 못하고 우리 반별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반선임들 통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 안내에 따라서 함께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현장에 나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벌써 2021년도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큐티책이에요. 12월 큐티책이 이제 제가 신청을 받는데 우리 친구들 저희 초등부 밴드죠. 초등 밴드에 가면은 신청 페이지랑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책값을 입금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자세하게 안내를 적어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이 한 해를 또 같이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줌으로 밤모임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나고
바로 이렇게 또 약속이나 일정 나가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함께 줌으로 모여서 더욱더 풍성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78페이지와 4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읽은 다음에 교독한 후에 우리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네, 우리 12장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네, 전도사님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죄가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지내는 그런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어제도 전도사님 교회를 왔죠. 어제 아침에 교회로 올 때 전도사님은 굉장히 안 추웠거든요, 그때. 그래서 외투를 안 갖고 나왔는데 이제 저녁 때 돼서 교회에서 집을 가려고 보니까 진짜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은 이제 정장도 이제 좀 따뜻하게 입고 이제 외투도 걸치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속 다음 주에도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미리 좀 겨울옷 꺼내고 패딩이나 이런 거 입어서 우리 친구들 이럴 때 또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냐? 언약궤를 새 술에 싣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해서 막 이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새 수레를 끄는 그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궤가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에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붙잡았던 우사가 죽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베레스 우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나누면서 전도사님이 첫 번째 말씀 포인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말씀 포인트를 나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아 자손이 이 하나님의 궤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노력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포인트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안 옮겨야겠다 하고 멈춘 게 아니라 일단은 근처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석 달이 지났죠. 그랬더니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므로 그 집에 복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도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한번 다윗이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새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고아 자손이 매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무사히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 포인트로 바로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이제 말씀 포인트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정말 자기의 그런 정성과 노력을 쏟았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억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도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포인트를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나요? 네. 이렇게 독산 이동 어디쯤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렇게 살아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는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좀 길어요. 이제 2장을 쓸 정도로 사실 성경에서 어떤 한 사건을 2장이나 쓴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뭐야 11장 12장 썼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어떠한 사건을 심지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죄를 지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죄를 지은 사건을 2장이나 정말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건 성경이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나눠서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아니다, 한 주에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이 밧세바 사건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나눈 후에 다윗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성경 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어떻게 좀 나누려고 하냐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이 뭐냐? 바로 남의 아내를 탐한 다윗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포인트도 적어야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의 좀 내용을 잘 따라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짚어줄 건데 그것도 함께 적으면은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뭐냐? 바로 남의 아내를 탐한 다윗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하는데 배경이 어떻게 시작하냐? 일단 해가 돌아왔대요. 어떤 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전쟁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전쟁할 때 옛날에 전쟁은 지금 뭐 이렇게 핵도 쏘고 뭐 미사일 쏘는 전쟁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왕이 앞장서서 출전하는 전쟁의 형태를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가 되어서 이제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이제 장군 요압과 이제 그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랑 전쟁을 하냐?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암몬 자손이랑 전쟁을 하는데 일단 암몬 자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어요. 보니까 암몬 자손을 일단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이 라빠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암몬 자손, 고대 암몬 자손들의 수도예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암몬 자손들의 수도가 바로 이 라빠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라빠를 이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으니까 에워싼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끝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장군들과 한마디로 전투하는 병사들은 나가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전쟁은 왕이 나가서 먼저 싸운다. 근데 여기부터 뭘 보여주냐?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태도가 조금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성경이 안 쓰였겠죠. 근데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누구냐? 오늘 보니까 성경에 우리아라고 하는 바로 다윗의 부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 보이는데 오타요. 죄송합니다.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네, 밧세바라는 여인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인 게 아니라 다윗이 완전 반해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온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엄청 놀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을. 정말 큰일 났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말씀 포인트를 나누려고 해요. 뭐냐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다윗을 좀 얘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다윗도 죄를 짓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단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고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다윗도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했구나. 다윗도 죄를 짓는구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윗이 죄를 짓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을 머릿속에 잠깐 갖고 우리가 두 번째 부분으로 함께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뭐냐? 바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냥 죄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제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제가 범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회개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일단은 우리아를 불러와요.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뭘 하냐? 전쟁에 전황을 물어보죠. 근황을 물어. 야,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냐? 우리아야,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병사들은 잘 지내냐? 내 장군 요압은 잘 지내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번역을 선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선물을 줘요. 근데 왜 줬냐? 그럼 이 선물을 가진 우리아가 아마 집으로 돌아가서 밧세바랑 함께 잠을 잘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충직한 부하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다윗은 다시 한번 술을 씁니다. 두 번째 뭐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 이제 우리아가 먹고 마셨으니까 좀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을 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임신한 것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아의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다윗은 좀 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충직한 부하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그러지 않고 그냥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그냥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여기서 자신의 죄를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이 우리아를 결국에는 전쟁의 앞선에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 죄는 그냥 우리가 한번 죄를 지었다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한번 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미워했다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덮으려면 결국 죄를 지어야 되고, 죄는 죄에서 선한 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죄가 낳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죄일 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결국 그 죄가 끝까지 가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결과까지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죄를 한번 지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죄를 한번 지었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거기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써 주님 내가 이러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물건으로 쥐고, 사단은 그걸 통해서 야 거봐 너 죄 지었잖아.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 또 지어도 돼. 회개하면 되지. 라고 계속해서 그런 유혹의 속삭임을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끈을 우리가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이 다윗이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처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짓고 끊어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한 주간 살다 죄를 지었을 때 거기서 끊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함께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부분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또한 그 책망한 걸 들은 다윗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부자입니다. 양과 소가 많았죠.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자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과 소를 사용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서 그걸로 그 한 행인을 대접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책망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친구들 이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와요. 이 반응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먼저는 전도사님이 오늘 두 번째 말씀 포인트를 전하고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포인트가 뭐냐? 바로 다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죄를 변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죄를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다. 너까지 게 뭐냐? 난 이스라엘의 왕인데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자신의 죄를 책망하실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왜 회개할 수 있었냐?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나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했고 오늘 회개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 받아주지 않아. 너 죄 지었잖아. 라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그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기억해서 더욱더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내가 다시 그 죄의 행동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나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이 권세를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옆에서 사람에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놀라운 특권을 꼭 기억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 또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부모님의 잔소리로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더욱더 그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을 나누며 했던 찬양이죠.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함께 찬양할 건데 여기 찬양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무슨 가사가 있냐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용기 내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바로 살 새길 원하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죄를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우리가 안일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연약하지만 더욱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항상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입술을 열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더 다윗을 통해서 더욱더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죄의 그 성격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초등부가 더욱더 죄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초등부가 더욱더 마음이 깨끗한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앞에 용기 내어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겠다라고는 단언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용기 내어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한 주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네,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드리는 헌금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사랑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에, 주의 교회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초동부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죄를 지어도 더욱더 주님 그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정말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죄 가운데 용기 내는 우리 초농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초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꼭 함께 반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 주간 따뜻하게 지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살다가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